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까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 양보해도요,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 중에 그 하나, 생략할 수 없는 것은 곧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예요. 아무리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된다면 그것은 값비싼 창고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창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막을 쳐도요, 천막을 쳐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지만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퓨어 2021년 이 퓨어를 코람데오 하나님을 어떤 교회? 예배하는 교회. 코람데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 라고 그렇게 정하였고요. 지금껏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간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모든 곳에는 어떻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주시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는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우리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진목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면서 성도라고 말한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민망한 것이지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복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너한테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똑똑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10계명을 선포한 후에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곧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에 대해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일도 다반사이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다반사이고, 빠지는 것도 뭐 빠지고 다음 주에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옷차림과 마음가짐도 왕이나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보다 그 정도도 못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서,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대통령이 내일 당장 만나주겠다고 한다면 아마 옷도 새로 살걸요? 그뿐이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뜨겠죠. 와, 내가 청와대를 내가 가게 되는구나. 청와대가 별거 그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왕 앞에 서든지 특별한 어떤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마 최고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밤잠도 설릴지 몰라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18에서 21절, 오늘 본문 18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직접 듣게 된다면 죽은 목숨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겠죠.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듯이, 자,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한없이 편한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고요. 예, 제 무릎에서 둥글고 싶은 우리 아이들. 예, 항상 엄마 아빠 함께하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엄하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버릇없이 구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우리 용납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과 나쁜 행동을 하면 크게 혼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빠는 편한 분이야. 그런데 어때요? 이 악한 행동을 하면,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분명히 혼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들이 잘못된 어떠한 언행을 하면 스스로가 깨달아서 반성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반성할 때 아빠가 알면 크게 혼날까 봐 엄마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하면서 아빠한테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왜? 두렵기 때문이죠. 혼날까 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아빠가 엄마한테 들어놓고는 그 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엄하게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예. 예,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요, 판단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떠한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될지, 혼남을 받게 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운 나머지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손에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성경이 있죠. 우리 손에는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삶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미리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그 의식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행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종교행위가 될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금은부활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것을 하나님과 견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은으로나 금으로 우리를 위한 어때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한 금신상, 이 은신상, 이런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즉 앞서 3에서 5절, 앞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3에서 5절에 말씀하신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위배하지 않도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 종교에서, 많은 종교들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대로 고안해내서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상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든 신상을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상에,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그 신상 안에 가둬둘 분이, 갇혀있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상 안에 갇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지언정, 아니 그 제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지언정 어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를 할 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예를 갖추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교회에 보면 이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상 아니냐? 목사님 보면 이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는데 이것도 우상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든 그 장치일 뿐인 것이지,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요, 성전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밖에는 십자가를 두는 것은 이제 어느 것이 교회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요. 사실 저도 이것이 막 어떤 이거 붙잡고 그냥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장치로만 이걸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죠. 불로 태워버려야 되겠죠.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단코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떠받들며 섬기는 일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했어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하셨고, 하나님의 제단도, 하나님의 제단마저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다듬어서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 25절에 오늘 보면 24, 25절에 보면 제단은 그냥 흙으로 쌓아야 했고, 그리고 돌로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제단을 꾸며서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26절에 보듯이 계단이 필요할 만큼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이 층계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받고 올라갈 정도로 큰 재단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네요. 교회가 부흥한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참 감사할 일이죠. 요즘 그런데 너무 커진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상당히 대형화된 이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를 짓는데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가 곧 믿음의 그 신앙의 척도로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교회,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능력이 없어서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예. 예배에 대한 본질,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정성을 들여서 짓는 것, 이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단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열왕기 역대기상 28장 29장에 보면, 역대기상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면을 기르는지 몰라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본인이 짓지는 못하죠. 예. 자기는 그렇게 꼭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게 돼요. 예.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근데 뭐라 합니까? 힘써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힘써서 행하라.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힘써 행하라. 그럼 이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것은 자신의 만족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현대 대형 교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목적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성전을 지어 층계가 많게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오를 때 그 하체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하체, 이게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 계단을 많이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하체를 보게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 실체, 바로 인간들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 또한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진정 성도들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아십니까? 사택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거나 교육관을 짓거나 혹은 사택을 지으면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 사택을 짓거나 교회를 증축하거나 뭐 교육관을 짓거나 꼭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나가게 되기도 하고 장로님들 뭐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대부분 물질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바닥은 그 교회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체가 드러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또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이나 형식보다도 더욱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 회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한 것, 알곡 신앙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면 뭐합니까? 그것이 쭉정이나 한다면 알곡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오늘 하루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리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요 예배가 삶이 되는 현장,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형식적으로나 가식적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과 진리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알곡 신앙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진목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주여 우리 진목교회 그곳에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여 크고 웅장한 교회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천막을 쳤어도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것처럼 휘청거려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라 한다면, 주님을 기념하는 곳이라 한다면 주여 그곳이 곧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이정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불러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몸과 마음을 겸비하면서 아버지요 어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예배 늦지 않게 하시고 미리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 몸가짐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 항상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감흥 속에, 감사함 속에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